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공로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가 해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도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곁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늙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시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사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12월 두 번째 시간으로 해 아래에서의 삶.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게 어떤가 하면 그 해 아래에서 삶 가운데 인간 소외 부조리 중에 하나가 인간 소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날씨가 이제 추워졌잖아요. 오늘 엄청 추워요. 날씨가 추워지고 또 이제 거리에 저는 아직 못 봤는데 구세군이 나와서 이렇게 자선 냄비를 흔들고 그런 거 보면 이제 우리가 이웃을 돌아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어떤 이웃이 떠오르나요? 소외된 이웃이 떠오르죠.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은 없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소외라는 말이 뭔가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저는 이게 쉬운 말인 줄 알았는데 엄청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여기 혹시 철학이나 이런 거 전공하신 분 있나요? 다행입니다. 이런 걸 왜 하나 싶을 정도로 제가 소외라는 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찾아보시면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여러분이 그런 단어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무리에서 기피하여 따돌리거나 멀리하는 것 그런 걸 소외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철학적인 말인가 봐요. 그 소외라는 걸 보면 막 철학 용어로서 막 문장이 막 이렇게 길게 막 돼 있었고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지? 여러분도 철학 용어를 검색해 볼 때 있으면 느끼겠지만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읽어도 모르는 거죠. 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문장인데 무슨 문장인지 모르겠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렇게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철학적인 개념의 소외라는 건 대략 이런 것 같아요. 인간이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인간적인 상태에 놓이는 것. 그걸 소외라고 한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소외랑 약간 달라요. 소외라는 건 약간 이렇게 따돌리고 사람들과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소외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철학적인 용어의 소외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인간이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인간적인 상태에 놓이는 것. 그것을 철학적으로 소외라고 말한답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이지? 인간 소외. 그러면
이게 그렇죠. 인간답지 못해지는 거, 비인간이 되는 거,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회학적인 용어로는 또 그런 거라고 나와요. 뭐냐면 이건 좀 설명이 길어요. 인간성이 상실되어 인간다운 삶을 잃어버리는 일. 그러니까 내내 비슷한 얘기죠. 기계 문명이나 거대한 사회 조직, 산업 조직, 고도로 관리화되고 정보화된 사회가 오히려 인간에 대하여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 데서부터 생겨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가 더 발전할수록 더 조직화되고 더 기계화되고 더 문명이 발달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부터 인간답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을 상실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다워야 되는데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그런 상태에 있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그것이 인간 소외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전도서가 지금 12월에 들어와서 우리 큐티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보셨죠? 큐티 확인 안 하겠지만 보시면 알지만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참 인생 허무하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다 헛되대. 전도서 1장 2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헛되고 헛되니 5번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헛되다는 게 인생 자체가 그런 이야기로 시작돼서 전도서를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게 와,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인생을 거의 이제 시작 단계에 있잖아요. 지금까지 뭐 여러분이 학생으로서의 인생은 여러분이 뜻한 인생이 아니었지. 그죠? 그냥 여러분은 그 틀 안에서 있었던 인생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여러분의 진짜 인생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책임지고 가는 인생이니까. 그런 여러분한테는 이런 게 잘 안 닿을 수 있습니다. 뭐 인생이 헛되다. 여러분 이제 시작했는데 뭐 헛돼? 이거는 느낄 수 없는 이야기겠죠. 근데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았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봤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다면 내 인생이 참 헛됐구나라고 느낄 것 같아요. 어느 경우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 인생이 참 헛되구나, 후회스럽구나라고 느끼게 될까요? 어떨 것 같아? 의정이 어떨 것 같아? 의정이가 나중에 이제 백발이 성성해갖고 인생을 돌아볼 때 아, 내가 참 헛살았구나, 내 인생이 헛되다라고 느낀다면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사는 인생이 헛된 인생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 멋있네. 영수는 어떨 거예요? 어떤 인생이면 아예 내가 잘못 살았네 이런 생각일까요? 많은 사람들을 못 만나 친해지지 못하는 거. 친해지지 못한 거.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거나 친밀해지지 못한 그런 거. 선아는 어떨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사람이 필요할 때 아무도 없을 때.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도 없을 때. 오늘 하려는 얘기하고 거의 근접했어요. 이게 어떤 이제 제가 다 물어볼 수는 없지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을 돌아봤는데 내 수중에 뭐가 없는 거고, 뭐 집 한 채 변변한 게 없고, 그렇다고 내가 돈 모아놓은 재산도 별로 없는 거 같고, 또 아니면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이름 하나 어디 남겨져 있는 거 없고, 그러면 내 인생이 참 덧없다, 헛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었어요. 제가 지금 일산에 집이 있는데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세 가격을 올리든가 나가든가. 얼마나 올려달라고 할까요? 8,500을 올려달라고. 거의 뭐 불가능한 일이지, 그죠? 이걸 전세 8,500 어떻게 올려줘? 그래서 이제 집을 딴 데를 알아봐야 되겠다. 지금 요즘 집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럴 때 좀 그런 걸 느껴요. 내가 여태까지 살은 인생이 뭔가? 이게 이렇게 옮겨야 다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들기도 잠깐 하는데 여러분도 이제 그런 시절이 옵니다. 삶이 그래요. 자, 예,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참 내가 여태까지 뭘 하고 살았나라고 약간 그런 자괴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려는 얘기는 뭐 그런 건 그렇게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뭐 형편되는 데 가면 되지 뭐 그거는 상관없고 어쨌든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 이 전도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지혜의 왕이죠. 지혜로는 이 세상에 따라올 수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혜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너무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재산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업적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일례로 이런 게 있어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 그 솔로몬 왕이 어떤 걸 했냐면 32절에 이런 얘기가 납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만들었대요. 잠언이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그런 책을 3,000개를 쓴 거예요. 그리고 노래도 만들어요. 노래는 1,005편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머리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뭐 예술적인 감각 이런 것도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뭐 재산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어마어마한 그런 부와 그런 국력 이거는 뭐 거의 이스라엘이 최고 부강할 때 그때 아주 정점을 찍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대단했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부인도 많았어요. 그래서 부인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1,000명을 거느리고 1,000명 어떻게 관리하나? 어쨌든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아주 극강의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그걸 다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죠. 그걸 다 소유했던 사람. 보통은 우리가 이제 살면서 그런 걸 꿈꾸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아까 이제 집 얘기 잠깐 했지만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한 10억 모아서 나도 아파트 하나 장만하고 뭐 차도 웬만한 거 하나 갖고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 정도 10억이면 되려나? 하여튼 그 정도 내가 열심히 모아서 그걸 내 인생의 어떤 안정된 걸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솔로몬은 그거는 껌값이에요 진짜. 그거는 비교도 안 되는 것들을 누렸던 사람이죠. 우리는 그거를 약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솔로몬은 이미 그걸 다 누려봤다는 거죠. 그 누려본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걸 가져본 사람이.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그걸 다 가져보니까 다 누려보니까 이거 참 별거 아니더라. 이거 참 헛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또 이제 그런 거죠. 너는 가져봤으니까 그렇지. 나는 다른데 뭐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을 읽어봤나요? 그거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진 게 있어서 보려고 했는데 3분 좀 넘어가서 시간을 잡아먹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보도록 하고 그럼 책으로 있어요. 이렇게 노란 표지로 돼서 나비 그려져 있는 거. 거기 보면 이제 어떤 얘기인가 하면 애벌레예요. 나비 애벌레인데 얘가 살아가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애벌레들이 막 탑을 쌓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저기 도대체 뭐가 있길래 애들이 막 올라가지? 얘도 거기 껴서 올라가요. 올라가서 거긴데 막
서로 밟고 올라가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해갖고 나중에 보니까 결국 끝까지 올라간 애가 봤을 때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그냥 올라가. 남들이 가니까 올라가. 올라가서 보니까 다른 데 또 기둥들이 막 있어. 서로 막 올라가게. 하여튼 그런 걸 보게 되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전도서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뭐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인생 자체가 헛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헛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죠. 참된 거. 그런데 그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헛된 거를 쫓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걸 거기에 올인하고 막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전부를 걸고 그걸 얻기 위해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결국 내 손에 쥐어지는 건 없더라. 그러면 헛된 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 아까 이제 선아가 얘기했지만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어떤 뭐 돈을 벌기 위해서 10억을 열심히 벌려고 막 진짜 하루에 2잡, 3잡 뛰어가면서 돈을 모아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10억을 진짜 모았어. 그런데 옆에 돌아보면 아무도 없다면 그 인생은 참 헛되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관계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다 가져보니까 그런 거는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또 그냥 채워지지도 않아. 10억 모으면 끝일까요? 10억 모으면 20억 모으고 싶어지고 20억 모으면 100억 모으고 싶어지고 사람은 이미 끝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인생이 그런 거 쫓아가면 끝도 없고 헛된 인생이지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게 뭔가 정말 소중한 거를 잘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너무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 그냥 앉아있는 것 같고 얘 또 보내 뭐 이런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귀한 관계를 지금 맺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는 내 옆에는 과연 그렇게 돈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있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한번 그런 관계를 자꾸 만들어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줘야 돼. 그래야 이게 상호 관계가 되죠. 나는 그런 사람이 있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안 되면 그러면 이 일방적인 관계잖아요. 그런 관계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죠. 물질을 초월하는 거예요. 물질에 매여서 맨날 돈 버는 데만 급급해갖고 살아가는 거, 내 앞에 있는 일들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면 그런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을 신뢰하고 저 사람을 내 인생에 돈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죠.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간다면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게 비인간화되는 거고 인간 소외가 되는 거라.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저는 여러분이 어떤 스펙을 쌓거나 이게 뭐 비록 파주에 살고 있어도 막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 주변에 정말 제가 여러분의 친구를 만나거나 여러분 주변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서 막 엄지척 할 수 있는 난 진선이가 없으면 진선이가 최고다. 진선이 진짜 진국이라고. 진선이 같은 사람이 있어서 좋다. 이런 말 들으면 저는 더 기분 좋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고 그래서 그 소중한 것들을 붙들고 그것들을 유지하고 그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회가 그렇죠. 얘기했듯이 전세값 올려주기도 급급해. 살아가는 게 그래. 그런 거 쫓아가다 보면 전세값 올려주기 위해서 전세가 2년 계약이잖아요. 2년에 뭐
몇 천씩 올려주면서 살아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돈 버느라고 끝나요. 인생이 돈 벌다 끝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좀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요.